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6절에서 31절을 통하여서 기생 라합을 통한 이 그리스도의 비밀에 관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난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할 것이며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국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저는 이 기생 라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이 가나안에 들어갈 끝날에 관한 얘기를 라합을 통한 십자가의 도를 깨닫은 두 사신들이, 그리스도의 사신들이 여리고를 정탐하러 들어갔을 때에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 마지막 끝날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기생 라합의 어떤 그 자녀 창조의 비밀과 또 라합을 통한 자기 가족들이 백성 때에 돌아오는 그 시점의 때를 라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말씀한 그와 같은 비밀들을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었던 이 모든 것은 하나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을 잠깐 가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절을 통하여 보면 율법은 장차 이제 좋은 일이 하나의 다 이 그림자로 줬는데 이 그림자는 반드시 실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손가락으로 여러분 이렇게 해도 물론 여기에 손가락은 그대로 모양이 있는 이 실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실상과 이 그림자는 그림만 같을 뿐이지 내용물은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금도 틀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왜 실수만 하면 바로 아론의 두 아들도 바로 죽이느냐 하면 그림자는 절대로 하나라도 틀리면 안 돼. 바로 죽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구약은 이 율법 체계에서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면 바로 현장에서 누구든지 그대로 죽는 것을 보는 것은 다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주었던 모든 율법의 그림자는 이제 이 형상, 참형상이 마지막 나오는 이 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에 줬던 모세를 통하여 나타난 모든 것은 율법을 통하여서 이제 마침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엔 십자가로 가야만이 이제 이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보니까 그 후부터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진다. 이 얘기를 이제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이 바울과 베드로의 그림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끝날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를 우리 가운데 하나의 이제 상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이라는 이 여인은요, 특히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이 끝날의 부분에서 자녀로서의 돌아올 사람들과 그 다음에 자기의 가족들을 통한 모든 사람들이 이 백성으로서의 구원받은 그 지점들을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잘 나누어 놓은 그런 얘기의 비밀로서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오늘 31절에 주는 내용이 믿음으로 이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 평안히 영접했다. 결국 여기서 나오는 정탐꾼들은 그리스도 사신들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결국 이 복음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종들이 다섯째인 때 이제 이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인 그런 사람들이요. 결국은 받아들인 그들에게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해보니까 우리 가족들이 이제 복음을 안 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듣지 않고 지금도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이제 기도는 해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언제 돌아올 부분까지도 이제 라합을 통하여 우리한테 설명되어 있는 이런 얘기들을 보면 우리가 가족들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라합처럼 그런 마음만 가지면 여섯째인 때는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래서 여러분 이 라합이라는 뜻 이름 자체는요, 이 마지막 어떤 끝 부분이에요. 이 라합의 뜻 자체가 이제 넓다, 엄청나게 넓은 그런 세계에서
주님께서 이 복음을 전해놓고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사람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양은 들어요. 그 두 마디를 안 해도 이미 여러분 이 기생을 낳아본 주의 양의 어떤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미 사신들이, 그리스도의 사신들이 정탐하러 여리고에 들어갔을 때 그냥 다 알아봤어요. 바로 알아봐요. 그냥 말을 안 해도 그냥 알아보는 이 어떤 자녀 창조의 비밀 가운데 들어온 이 종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백성 때 돌아올 모든 사람들은 그냥 다 알게 되는 거라니까. 그때는 다 알게 되고 단지 이 밭이 남아있는 자가, 여기에 양심의 화인을 맞지 않은 자들에게 그냥 복음이 전해져서 그냥 추수만 하면 끝나기 때문에 상황이 많이 다르지만, 이 기생을 라합 같은 경우는 이미 어떤 주의 양으로서 여러분과 이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이 그 자녀 창조로서의 어떤 추수의 종의 그림자로서 여리고로 들어간 그리스도의 사실을 만난 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떤 이 넓다는 어떤 그런 뜻을 가진 이 라합의 이름의 뜻 자체가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무슨 복음이 전해지면요. 그렇죠. 이제 천국 복음이 전해지면 끝이 와요. 이거는 어디까지 전해집니까요? 예, 딴 것까지. 이 넓다는 의미를 통해서 라합을 통하여는 끝날, 이제 마지막 끝에 이제 복음을 이미 여러분 모세의 율법이 맞춰지면서 이 이제 율법을 마치고 난 다음에 복음은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여호수아에게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 이제 복음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로 넘어가면서 이때 이제 복음의 때인데, 복음의 때에 여러분의 요단을 건너서 결국 이제 여리고로 가야 하는 이 마지막 끝날의 부분에서 잠시 사신들을 여리고로 여호수아가 보냈을 때 만난 라합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이제 이 복음을 듣는 그 가운데서 특히 잠언서가 봐요. 5장 10절을 통해서 보면 이 시가서가 우리 가운데 이제 이런 의미는 굉장히 크게 주는 게,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면 내 수고한 것을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하면서 11절에 가보면 이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요. 보세요. 이 두렵건대 이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 내 몸, 내 육체가 쇠폐할 때 내가 한탄을 한다. 이때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제 사신들이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라합 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예, 라합 같은 이런 마지막 때 이 복음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요, 결국은 자기가 구원을 받아서 이 기생 라합처럼 자기 가족들까지 담보로 그냥 이 그리스도의 사신들에게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눈을 떠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은 이 마지막 때에 이럴 때 이 몸 육체는 결국은 쇠폐해진단 말이에요. 이제 심판의 때가 이럴 때가 이제 이 때를 말하고, 다니엘서 8장도 가봐요. 다니엘서 8장 23절 한 절만 보자. 다니엘서 8장 이제 7장에 다니엘이 직접 꿈을 꿨잖아요. 자기 민족의 구원도 보고 이제. 그러면서 이때 내 마지막 때 패역한 자들이 가득할 그때쯤에 이 한 왕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얼굴은 엄장하고 괴열이 능하고. 그래서 이 왕이 일어나서 이제 저회파할 건데요. 그때 여러분과 우리가 이 사신들이 잠깐 여리고에 들어가서 이제 기생 라합 같은 사람을 찾아내면 추수의 종들이 들어오면 함께 마지막 여리고를 도는, 그래서 여리고를 여러분과 우리가 도는 건 이제 천지 창조 첫째 날에서 이제 사실은 일곱째 날까지 마지막 그림자예요. 여리고는. 그래서 천지 창조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은 부분이 여리고에서 이제 우리가 실상이 돼야 돼요. 예, 이제 그 모든 것이 우리 몸에서 실상이 되는 건데, 그때 대한 마지막 함성과 나팔을 통하여서 이제 무너지면 우리는 이제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게 된 이제 끝부분입니다. 끝부분에 관한 그러한 모든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되면 이 모든 것이 그러한 가운데서 나오고, 특히 이제 이것이 로마서에 가서 바울은 로마서 6장 가봐요. 6장 21절에서 이들에게 나오는 것은 결국은 이제 라합처럼 돌아가지 아니하면 사망이에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제는 그 마지막은 사망이다. 그 사신이 가도, 여리고의 사신이 가도 결국은 이 라합처럼 이 그리스도의 사신들을 만나지 못하고 이들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결국은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이. 근데 지금 여러분, 지금 때야말로 그래 주님이 직접 마태복음 24장을 통하여서 노아의 때는 이제 물론 말하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놀고 뭐 다 똑같아요. 우리 주님이 직접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이때 이 기생 라합의 어떤 마지막 때에 관한 지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것이 왜 4장, 베드로가 4장에 이제 어떤 1절 가봐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가보면 이제 복음이 결국은 이 죄가 어디에서 끝이 먼저 나져야 되느냐 하면 이 육체의 고난을 받아야 이 죄가 끝나요. 결국 이 육체란 옛사람과 죄의 몸을 모르면 결단코 우리는
이 성경은 모르겠고 돼 있고 구원도 못 받고 우리는 다섯째인 때 이제 여러분 이 부름을 받아서 우리는 여기서 기초야. 우리 여기는 초보고. 예. 그리고 여섯째인 때 돌아온 사람은 이것만 이루어지면 그냥 백성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야 초보라니까. 여기서 알고 보니까 결국은 우리는 요단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의 마지막 여러분 가서 7바퀴 도는 모든 게 다 실상이 돼야 되잖아. 우리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마음으로 이제 갑옷을 삼고 육체의 권한을 받은 다 뭐가 끝난다. 그렇죠. 이제 우리는 그래서 이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야 될 참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되고 여리고에서 실상이 이제 우리 가운데 다 이루어져야 할 그와 같은 모든 것이 맞춰지면 6절에 내려가면 이제 죽은 자들에게 계속 우리는 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 우리에게 이제 다섯째 때 우리가 이걸 들었기 때문에 이제 6절을 멸했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이 복음을 접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또 소멸된단 말이에요. 복음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을 통해서 믿으면 들으면 선하고 들으면 누구의 말씀 자꾸 들어요. 그렇죠.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요. 로마 1장 또 8절에 내가 뭘 전한다 그랬습니까? 믿음. 예. 그리고 10장 8절에 가서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게 믿음의 말씀이다. 이것이 결국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어디 믿으라? 이 마음에 믿으라. 예, 마음에 믿으라. 그러니까 13절에 내려가니까 무슨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그게 바로 이 주라는 얘기예요. 베드로도 얘기했던 주인데 이 바로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믿으면 들으면 선하고 들으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이 복음이 죽은 자는 계속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들어야 되고 결국은 육체로는 사람처럼 이제 심판을 이미 우리는 봤죠. 이 영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그리스도 영이 이제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이제 기록됐다. 주님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보고 이제 기뻐하라고 그래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영으로 이제 하나님처럼 우리가 살게 됩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마지막 때 이제 라합의 때는 여러분이 끝부분인데 가난 직전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17절에 내려가면 이제 심판이 이제 교회에서 시작돼 버려요. 이게 지나가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만일 우리에게 먼저 이제 하나님의 복종치 않은 자들 이 마지막에 어떻게 하게 하면 생각을 해보라니까 여러분요. 이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기생 라합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에게 이 기생 라합 이 뜻 자체는 넓다는 뜻인데 이 마지막 끝부분에 관한 것을 이 하나님이 전해주는 이제 그러한 가운데서 이 기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기생이라는 의미는 여러분 우리가 뭐 이 기생 라합이라 그러면 술집에 했던 뭐 그런 여자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의 그 야고보서 가봐요. 야고보서 4장 4절, 4장 가봐요. 4장 1절부터 한번 쭉 봐봐요.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서 다툼이 어디를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이 쫓아난 것이 아니냐? 이게 다 어디서 나옵니까? 이게 다 어디서 나와요? 이 죄에서 나온다. 옛사람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예. 죄의 몸이라는 사망의 몸이라는 이 가운데서 너희 중에 싸움, 이 모든 게 사실 내 근원이 이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절에서 뭔 얘기를 해주느냐 하면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뭐 시기하고 능히 취하지 못하고 너희가 다투고 싸우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결국은 구하지 않으면 이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미 기도하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 세계가 하나님은 뭡니까요? 영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3절에 내려가면 구하지도 아니한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라고 잘못. 이게 뭐 때문에 이렇습니까? 육체 때문에 그렇거든요. 전부 다. 그래서 여러분 기생 라합이라는 어떤 여자는 기생 어떤 뭐 그냥 술장사하면서 그런 여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상징이 기생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4절에 내려가면 뭔 얘기를 하나 가늠하는 여자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다 우리단 말이에요. 결국은. 예.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됐다. 이 세상 임금 누굽니까요? 이게 마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과 제 몸이 이미 플래시가 된 게 창세기 3장 14절부터 종신시간까지 그냥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어떻게 가늠한 누구하고 그게 기생이지 뭐 우리가 전부 다 여자인데요. 누구하고 짝짝꿍이 되어 있느냐 하면 결국 이 세상 인간 마귀에게 팔려진 몸. 그래서 가늠한 여자, 기생, 뭐 창기 전부 다 쓰면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것은 전부 다가 율법 아래에서 예수를 믿는 모두가 다 기생, 창녀 뭐 전부 다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여러분 뭐 기생이다 그러면 아이고 아마 기생을 라합이 술장사한 그런 여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적 누구든지 이제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느냐 이 스스로 하나님과 뭐가 된다? 자 원수가 되는 이런 세계를요 우리 가운데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끝날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이 라합을 통한 어떤 시야를 아주 우리는 크게 가져야 돼요. 이 라합의 이름이 이제 그 어떤 넓다는 의미가 여러분과 왜 우리가 시야를 그렇게 크게 가져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 온영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온영으로 가야 되고, 그 라합처럼 시야를 크게 가진 자가 결국은 자기 가족을 구원을 해요. 이 자기 가족을 구원한다는 얘기는 넓게 보면요, 자기 가족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거요. 그러니까 이제 라합을 통하여 보여주는 게, 이제 좁게 보면 또 뭐 우리가 이제 내 가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좀 넓게, 이 라합의 이름 뜻 자체가 넓다는 뜻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추수의 종이 사신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은 라합이, 이 여자가 아니고 이제 온 인류 우리니까 받은 우리가 결국은 여러분 마지막 추수 때 이 계시록 14장부터 시작되는 일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많이 추수를 이제 드릴 수 있는, 그래 뭐 해처럼 빛이 날 수 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제 들어가는 그런 이방의 구원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은 이방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어떤 그 상징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는 이 라합처럼 아주 이 온영으로서의 어떤 이 성경 전체를 한 통으로 보는 그런 어떤 영적 눈을 가지고 또 시야를 좀 여러분들이 크게 이제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기생이라는 의미와 그런 것도 좀 시야를 좀 크게 보고, 가족도 시야도 좀 크게 또 보고, 그런 가운데서 기생 라합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고자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결국 그래서 이제 모세로부터 율법이 마침이 되면서 이제 복음은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그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힘을 내야 할 요 때가 바로, 사실 여러분 올해부터 이제 시작됐다고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이제 기본에 있는 어떤 넷째 날의 어떤 태양이 결국 두 종류로 나누어지면서 하나는 큰 광명, 하나는 작은 광명이 돼서 하나는 낮을 주관하고 하나는 밤을 주관하는, 결국 이 가운데서요, 이 그 광명, 큰 광명이 이제 이 달에게 빛을 주지 못하면 이제 별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암흑기가 성경을 통하여 자꾸 가나안에 들어가면 사사기, 다시 왕정시대, 포로시대, 다시 암흑기, 다시 주님이 오신, 뭐 이런 것이 계속 반복해 주는 게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그 시대를 하나님은 계속 반복해 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과 이제 우리가 마지막 끝부분에 왔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어떤 그 기본의 어떤 이 빛이 이제 이 아얄론으로 비춰지는 그 여호수아 10장 12절에 가면 그 아얄론 동시에 어떤 이 해와 달을 멈추기 시작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이방의 이 기생 라합이 돌아가는 시간으로서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 태양아 너는 기본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이제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그런데 이게 머물렀던 것이 결국은 여러분, 이 기본의 빛이 아얄론으로 넘어가는 시간에 굉장히 아주 암흑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는 시간이 유대의 한 세대를 시작으로 한 70년의 유대의 한 세가 1948년 5월 18일 날 이스라엘의 이제 독립이 시작되면서 이제 올해로 말미암아 64년이 이제 지나가면서 실제로 여러분과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이 히스기야 때, 이때 기생 라합이 가는 이 시간이 이때 우리 가운데 주은 시간이, 지금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사신들을 보낸 이때가 바로 기생 라합이 이 시간에 지금 복음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에 관한 얘기에서 지금 마지막 이 시대에 이제 여러분과 우리는 그런 상징을 가지고 올해부터 이 원년이 시작된 기생 라합처럼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시야를 좀 크게 가지면서 이 기생 라합의 이름이 넓다, 그런 뜻 가지고 여러분의 성경의 폭을 좀 많이 넓히면서 그런 상징적인 어떤 이방의 마지막 구원이 이제 시작되어져서, 이게 실제로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 우리 이 시간을 이제 쓰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 시간을 안 썼잖아요. 그저요? 우리는 덤으로 그냥 가다가 지금 이제 금년도 2012년도가 되면서 시계의 축과 이 모든 걸 봐서는 이 15년의 연장과 유대의 70년의 1948년도하고 이것이요, 이제 지금 이 시간도 이제 우리는 같이 써요. 같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제 막 실제로 까먹는 거야. 이제 지금까지는 이자만 썼는데 이제 이자도 없이 원금이 깎아져가는 그런 정도로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복음은 웬만한 사람은 이거 전해주면요 들어요. 그냥 듣더라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어느 누구도 뭐 완악하지만 않으면 듣게끔 되는 그 시대가, 우리가 그만큼 잘 전해서 듣는 것이 아니고 시대가 그만큼 뭐해졌다, 이 바뀌었습니다. 예.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많은 준비를 하면 그만큼 또 수학과 복음의 주수도 많이 크다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마지막 그 요한계시록 이제 어린 양의 안대를 통하여서 이제 가봐. 요한계시록 19장 이제 5절 한번 가보자. 19장 계시록 19장 5절 가면 이제 보좌의 음성이 하나가 나오는데,
이것이 21장 가면 이제 보좌로부터 어린 양, 이 유브라데 강으로부터 나오는 마지막 이제 근원의 비밀인데, 보좌에서 음성이 나고, 하나님의 종이 곧 그를 이제 경외하는 너희들아, 무릇 대수라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더라. 이제 이때입니다. 그래서 6절로 내려가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이제 헛한 무리가 음성도 같고, 맑은 물소리도 같다. 큰 대성과 같아서,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제 그래서 기생 라합이 지점이 요 끝부분에 요 지점이.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내려가 봐요. 어린 양의 이제 신부들이 이제 아내가 예비되어 버려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고 그의 영광을 돌리면 혼인의 기약이 이랬는데, 이때 이제 아내가 예비되면 이제 주님은 마지막 이 이방의 구원과 이제 유대의 구원과 이 모든 것이 끝나면 21장 9절도 가봐요. 21장 9절도 가면 계시록이 바로 7 대접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7 재앙을 담고 7 중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며 가로되 이리 올라 내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가 보인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그런 것 가운데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아내로서의 어떤 주님의 인도함이 이제 신부로서 이제 아내로 여러분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려서 나갈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것이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이제 복음을 받고 시작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이제 여호수아와 이 갈렙은 베드로와 바울의 상징으로서 잘 봐야 되는데, 특히 여호수아서 잠깐 가봐.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이제 2장에 가서 이제 갈렙이 등장을 하는데, 2장부터 이제 그 라합 이제 기생 라합을 통하여서 이제 6장의 어떤 마침이 되는데요. 그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보면 16장 지점을 여러분 잘 보면 돼요. 율법과 선지자 누구에 떼었어요? 이제 세례 요한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후부터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야. 그러니까 이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이제는 그죠? 하나의 어떤 상으로 끝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복음으로 넘어가면 결국 이제 여호수아에게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갈렙에게도. 그래서 40년의 기간이 걸렸잖아요, 이것도. 그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뭐가 넘어갔다? 율법에서 뭐가 됐다? 그렇죠. 이제 이 복음이 된 거예요. 예, 율법에서 이제 복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건 전부 다 복음의 실상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여호수아부터는 이제 이거는 사사시대라고 봐야 돼요. 예, 사사시대의 첫 시작이라고 여호수아부터는 우리가 그렇게 봐. 그리고 이제 그 히브리스를 통하여서 보니까 3장에 보면 모세는 아주 뭐로 충성했습니까? 예, 아주 사완으로 죽도록 충성한 거예요. 사완으로. 우리 주님은 그 집맛 때 뭐로요? 아들로서.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 끝까지 경고에 있으면 우리가 뭐가 된다? 이 집 자체가 돼버려요, 우리가. 이 어린 양이 뭐가 됩니까? 이 아내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복음과 이제 이 시점에 여호수아는 이제 복음을 가지고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가지고 만난 여자가 누굽니까? 라합이에요, 여러분. 2장에 넘어가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끝부분이라는 것을 2장 2절도 가봐. 모세가 죽었고 이제는 주님이 그런 부탁을 많이 하죠. 자, 결국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서 이제 요단을 건너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 주는 이 땅인데, 이 땅이 이제 결국은 가나안 땅이잖아요. 우리가 가야 할 목적 지점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 여호수아 1장 2절. 가나안 땅인데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출애굽 시킨 거예요. 그죠? 이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일주일만 하면 가는 곳을 몇 년 걸립니까요? 그렇죠. 이 40년이라는 율법의 시간이 차야만이 되고, 그리고 율법의 시간이 차는 모세가 끝나고 나니까 1절에서 이미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이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복음으로 넘어가야만이 여호수아가 이제 이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채비를 해서 복음을 통하여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통하여 움직이는, 실제로 우리가 지금은 이제 1세대가 죽은 시점에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 같은 종들이 나와서 복음을 들고 이제는 기생 라합을 만나서 자꾸 이제 이 복음을 통하여서 이제는 여러분 추수의 종들을 세워가며 그 가운데서 이제 곧 여리고를 넘어갈 그때에 이제 이 빨간 줄을 내려가지고 그 종들을 이제 백성들을 구원할 그 지점을 준비해가는 그런 시간들이 지금 계속하고 있는 그런 실제 지금 그만큼 극박한 시간들입니다. 3절 가봐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더해 준다. 이거는 여러분들과 이제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얘기한 모든 종류들이 이곳에 이제 그대로 다 나와 있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내게 준다. 예. 그래서 에베소서 가봐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9절과 10절
여기서는 이제 어떤 하늘과 땅의 통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한 10한 3절부터 쭉 그 밑으로 내려가면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이제 성령으로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인치심을 이제 받는데 이것이 결국 여러분 그 20절 정도로 내려가면 20절 정도 내려가면 그 능력이 이제 어디 안에 있습니까요? 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예요. 전부 다가 이제 뭐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복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사역을 해도 나타나는 건 자꾸 이제 영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은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이제 하늘에서 이 오른편에 우리 주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모든 만물들이 그 앞에 그렇게 이제 굴복되어지고 그 모든 것이 이제 요 지점에 와서 이제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발바닥으로 받는 곳을 다 내게 준다는 것은 모든 세계가 이곳에 다 뭐해진다는 겁니까? 예, 굴복되어지고 복종되어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다 이제는 무너지고 이 복음 앞에 굴복되어 줄 수밖에 없는 이걸 부정해버리면 자기 자신이 지금 예수 믿는 것도 다 부정되기 때문에 절대로 못합니다. 파트는 없어서 못 믿어지고 또 부정은 못하고 이 진퇴양난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불쌍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4절에 내려가면 여호수아서 1장 4절 또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 네 종류가 나오는데 해쪽 쏟고 온 땅 또 해지는 이때까지 이제 지경이 되는 이 부분을 다 설명해 줍니다. 이 광야는 40년의 광야 율법이 지나야 되겠죠. 그죠? 이 광야는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를 다 보여줘요. 어떤 재앙과 모든 걸 통하여서 율법의 비밀을 다 보여주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 광야 40년이 육체를 깨닫고 나니까 결국 이 레바논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이 지점에서 이 몸된 성전이 어떻게 해서 이 레바논은 백향목을 통하여서 이 솔몬 성전을 지을 때 모든 그 성전의 기명들이 이 레바논에서 다 공급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의 어떤 모든 것이 율법을 통하여 육체를 깨닫나니까 결국 이 레바논이라는 몸된 성전이 결국 마지막 이 큰 하수 유브라데라는 것은 네 강의 권원들이 나와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해쪽 속은 가나안의 아들들이거든요. 그 아브라함이 마므레 그 동굴에 자기 사례를 장사할 때 127세에 장사하잖아. 그죠? 그리고 자기는 175세에 죽는데 이 의미도 굉장히 커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모든 것은 항상 자기 부인을 팔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위기를 넘겼어요. 그래서 이 사라의 어떤 그림자는 굉장히 비밀이에요. 알고 보면요. 굉장히 비밀이고 127세의 죽음과 175세의 아브라함의 죽음이라는 그 의미가 그 안에 다 이제 상기가 돼 있고 들어가 있어요. 제가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것도 숫자가 깊기 때문에 얘기는 이제 성소 사역에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지점이 자기가 왜 반드시 이 해쪽 속에 어떤 땅을 사고 밭을 사야 되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여러분 우리가 그 이삭을 드렸어도 우리가 이삭이 드렸을 때 보면 아브라함이 모든 게 마친 것 같지만은 자기 부인을 127세 이 해쪽 속으로부터 밭을 사서 장사를 지내놨을 때가 끝난 지점이에요. 그러고 자기가 그곳에 다시 175세에 그 땅에다가 묻혀졌을 때 끝난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의 어떤 아들들과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제 시작된 이게 온 땅과 이 마지막 해지는 편대까지인데 여러분 이방인이 먼저 구원이 돌아오잖아요. 돌아오고 나면 옆편에 있는 해지는 편대까지 모든 지경이 되는지 이것을 사실 여호수아를 통하여 짧게지만은 하나님은 다 얘기를 지금 해주는 겁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나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 가져야 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우리에게도 주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통하여서 바로 이제 라합을 만나야 되는데 여기서 이 얘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 어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위임을 줍니다. 5절부터 이제 이것이 이루어지면 5절이 이제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 우리는 여기서부터는 안 돼. 1절에서 4절을 잘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면 버리지 아니하리라. 예, 이때부터는 하나님께서 9절까지는 전체적인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할 것을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루어질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가지고 마음을 강하게 하라. 6절에 보면 담대하라. 내 백성을 내가 내 종의 명주에 한 땅으로 얻게 하리라. 결단코 여기서는 뭡니까? 이제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과 우리가 뭘 하더라도 뭐가 좀 되는 거 보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다 이리 믿지 말고 되든 안 되든 무조건 말씀을 믿으라니까. 왜냐하면 이제는 복음으로 넘어왔으면 말씀만 믿어야 돼요. 예, 말씀이 여러분 요한일서 3장 6절이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안 짓는다면 말씀을 믿으시라니까. 예,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이 복음이 이제는
누구에게로 이제 율법이 아니고 내가 율법과 복음이 섞여 있는 것 같으면요, 그냥 환경을 보고 그런가 보다 그러면 믿음이 들어가고 아닌 것 같으면 의심이 생기는데, 이제는 복음으로 넘어왔으면 환경도 볼 것도 없고 아무것도 볼 것 없고 오직 이 말씀만 믿으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님께서 1절에서 4절까지 그 세 개를 다 얘기를 해줬거든요, 이미.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는 마음만 강하게, 이 마음이 내 백성을 내가 조상의 명사에 주리한 땅, 이 땅을 결국은 이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가야 되거든. 가나안 끝날에. 여러분과 우리가 바로 지금 이 끝부분에 이제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은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은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왜?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이 그 몸으로 들어온 자가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 영이 우리가 오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그래서 낯놓고 기억자 아무것도 모르게끔 되어 있는 게 성경이야. 그래서 그리스도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만이 내가 구원을 받은 거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고. 그렇지만 여러분과 우리가 그것이 자라면 자랄수록 이제 그 이름이 기록된 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게 돼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한 글자가 호적에 지금 막 태어난 아이, 다 태어난 아이를 여러분 이름이 호적에 올리잖아. 그 아이가 가서 내 이름 호적에 올려갔다는 걸 압니까? 그 아이가 알 수 있는 것은 자라야 돼, 안 자라야 돼? 그렇죠. 자라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안 자라도 여러분 꼭 자라야 올라가 있습니까? 안 자랐을 때도 이미 올라가 있어요, 안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 있다니까요. 의심할 거 없어요. 그대로 여러분과 우리가 이미 생명책에 기록된 그 지점에서 굳건하게 그 안에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가면서 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말씀만 믿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계속 진군을 하면 되고요. 7절에 가면 마음을 강하게 계속 보세요. 왜 자꾸 마음이 나오느냐? 구원이 결국은 마음이 받거든.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나의 종 모세에게 내가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율법을 다 지켜 행한 게 여러분 결국은 뭡니까? 십자가의 도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자꾸 율법을 지키고 또 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 여러분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 육체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 영이 하는 거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영이 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율법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들어오신 그 영이신 그분이 나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그죠? 기도도 할 수 있도록, 헌물도 드릴 수 있도록, 충성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것이 주님 앞에 우리가 율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뭐로 하는 겁니까? 진리 복음 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영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제, 그래서 주님의 인도함을 통하여 가면 결국 여기서 하나 주님이 딱 7절에서 얘기하는 게 이어 자와 우, 이 자로나 우로나 뭐 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좀 가다 어떨 때는 저 하늘에서 탁 만나면 말이야, 순간의 생각의 마음이 여기서 성령의 사역이 바로 해주면 바로 거기서 성령이 그냥 사역만 그냥 우리가 어떤 영분별만 갖고 있으면 바로 막 성령이 그냥 한 방 쳐주면 그냥 끝나는데, 이게 성령의 사역이 원활하게 못 돼버리면 그냥 생각에서 내가 힘이 들게 만들어서 흔들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성령의 사역을 잘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싸우라 우러라 치우치지 말고 어디로 가든지 뭐 한다? 형통한다. 계속 여러분 이 얘기를. 그리고 이제 율법책을 내비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특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 이 얘기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꾸 고린도후서 3장 3절 제가 어디에 그 세계라 그랬습니까? 육의 신비에. 그렇죠. 자꾸 이 말씀은 여러분 육의 신비에, 이 돌비에 새기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 육의 신비에 새겨야 된다. 그 육의 신비에 이 말씀을 새기고 자꾸 그런 가운데 갈라 그러면 믿음은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렇죠? 자꾸 들어야 된다. 제가 자꾸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요,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 자꾸 들어야 돼요. 예. 듣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육의 신비에 새기고 고린도서 4장 10절에 가니까 예수 죽인 것을 어디다 짊어지라? 그렇죠. 자꾸 몸에 짊어지라. 고전 15장 31절에 가면 또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뭐하라? 야, 죽노라. 그러면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그 길을 갔을 때 8절에 가면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게 이런 게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뭐 한다? 자, 이제 이때부터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형통하게 되는 이 임무를요, 실질적으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것을 다 해주고, 마태복음 한번 잠가 봐요. 율법책을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얘기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과 우리가 떠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이제 바꿔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항상 들으라는 얘기예요. 자꾸 듣고 여러분이 깨닫고 성경 보고 깨닫고 또 설교 말씀 듣고 깨닫고 그걸 계속 여러분들이 그 율법에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그 5장 17절과 19절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온 것이, 자,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오직 이게 뭐합니까요? 자, 완전케 하려 왔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오늘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랬거든. 지금 여호수아에게 복음을 주면서요. 이것은 여러분 감춰난 비밀 아닙니까? 그죠? 이 글자가 실질적으로 율법을 떠나지 않고 율법을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고 결국은 주님이 율법을 펴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케 오른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마침이 된 그 영안에서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 가운데서 여러분과 우리가 가고 18절 가봐요. 그 다음에 18절 가보면 너에게 이르노니 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일점의 매력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랴 다 이루리라. 이게 마지막 이제 이 말씀이요. 여러분과 우리를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골수와 이 생각과 마음을 쪼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에 모든 어떤 기생을 라합을 먼저 불러내고 그 가운데 가족과 모든 것을 다 이제 일으키는 지금 그리스도의 사신들이 여리고로 지금 여러분 들어가기 시작한 게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이제 올해부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첫 해로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네 번째 중국을 갔다 왔지만은 알고 보니까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그곳에 가서 진짜 복음을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중국에 있는 라합을 만나러 간 택이죠. 많이 만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듣고 깨닫고 지금도 많이 그렇게 준비하는 것처럼 이제 그들을 통하여 또 많은 그 그리스도의 어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돌아와야 안 돌아요. 돌아올 수 있는 또 그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 가봅시다. 19절에 가보면 1.1획이 반드시 다 이루어지는데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 버리고 또 그 같은 지극히 가르치는 자는 천국의 지극히 작다 일컬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둘 중 한 율법 아래 저주와 복음을 통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제 나가놨던 이런 비밀들을 우리 가운데 막 로마서 10장 10절에 로마서 10장 4절에 가면 이제 율법의 마침은 누구로 마쳤어요? 그렇죠. 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위하여 율법이 마쳤는데 이것이 결국 설경은 두 자로 얘기하면 사랑인데 그 13장 그 10절에 가봐. 로마 14장 10절에 가보면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이 마치는데 이것이 결국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율법의 모든 것이 뭐가 된다? 완성이다. 그래서 이제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걸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고 그러면 평탄케 된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요 이제 1장 9절에 하나님의 그 명령을 이게 1장 4절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제 1장 4절의 내용을 다 줬기 때문에 이 마음을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도 항상 이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 1장 9절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이 마음을 이제 강하게 하라. 지금 몇 번째 얘기하는 줄 아세요? 세 번째입니다.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면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누가? 그리스도께서 너와 함께 한다는 얘기입니다. 영이 우리와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때는요. 이때는 이제 그림자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영,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고요. 마음만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이제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인도해 주고 또 그 길을 열어 가십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이 이제 결국은 여호수아서 2장으로 넘어가면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 선대하인 이제 그 내용들을 우리 가운데 이제 이 라합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그 내용들이 하나가 나오는데 2장에 넘어가 봐요. 자, 여호수아서 2장 2절에 가면 자, 이미 이제 여호수아서 2장 1절을 통하여서 보면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에 넘어가면 이제 이런 얘기를 받고 여호수아는 눈이 안 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이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이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한다. 이제 기생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런 어떤 그 창녀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를 하나에 뭐한 겁니까? 표기해 준 거예요. 이 비밀입니다, 이것도. 이제 기생자가 붙은 자가 사실은 구원받는 거야. 기생을 천대 여기고 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가능성이 좀 적은 사람이야. 기상이 결국 누구로 받아야 돼요?
그 자기로 봐지는 사람이 이게 이제 구원받을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상으로 자꾸 이렇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있던 그 아모스 3장 7절이요. 이 비밀 가운데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이제 그 기생 라합이 이제 그 안에서 여러분과 이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한 내용들이 있는데 가봐요. 여호수아서 그래서 이제 2장 1절에서 기생 라합을 만나게 되고, 기생 라합을 만나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 기생 라합의 상징이 보는 로마서 1장 그 6절의 상징이라고 보면 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뭐한 자다. 예,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이 자들. 이 기생 라합은.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기생이라고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영적으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미 이 사신들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들이고 그리스도의 어떤 역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저도 중국에 가면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예비하고 준비된 사람들만 만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준비하듯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영 안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 그래서 결국 술집에 들린 것이 아니라 이미 예비된 이 그리스도의 사신들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에 들어가 보라는 그 명을 받고 갔을 때는 이미 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 집을 가게끔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그 집에 들어가 유숙을 하면서 2절에 가봐요. 2절에 가보면 혹이 여리고 왕이 이제 마귀가 뭔지 알아요. 모든 것은 항상 여러분. 그래서 영적이기 때문에. 그 여리고 왕이 바로 알아버려 가지고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탐자하러 여기 왔다, 이리로 들어왔다는 것을 이제 다 알게 돼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알고 있으면서도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사신의 길에, 그리스도의 종들의 길에는 항상 이미 여러분 마지막 때에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미카엘과 어떤 천사장들이 여러분과 우리는 결국은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천사가 수을 들 수 있는 사람은 백성이 아니고 누구라 그랬어요? 자녀만이라니까. 그러면 지금 다섯째인 때 이 복음을 통하여 움직이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겨줘야 할 자녀들이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가 움직이는 자리는 항상 천사들이 도와줍니다. 절대 염려하지 마십시오. 뭐 걱정 안 해도 돼요. 아무리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무조건 또 막 노출시키면 안 되고,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께 맡기고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예, 지금은 천사들이 우리를 통하여. 그래서 이들도 역시 여러분, 아무리 여리고 왕, 이미 마귀는 더 알죠. 마귀의 영계 세계, 영의 법칙이 그래요. 먼저 그 모든 세계를 먼저 다 알고, 누가복음 4장 41절에도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로 알아요. 뭐 그리스도로 먼저 더 잘 알고 있고, 누가복음 4장 6절에는 돈과 명예와 건설을 이미 예수님한테까지 시험해보고 다 먼저 준다고 할 정도로 하니까, 그게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기생 라합의 집에 들은 것을 알아요. 알면서도 결국은 이제 이 밤에 이스라엘 이 여리고를 탐지하러 들어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미 그자들을 이제 잡아내려고 아무리 그거 한다 할지라도, 이번에 제가 중국에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나왔어요. 복음을 전하고 나왔을 때요, 여러분 마귀가 모르고 전하고 내가 나왔을까요? 마귀가 안 상태에서 했을까요? 그럼요, 안 상태에서.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는 보호한 거예요. 그 천구 천사를 통하여서 무사히 그를 다 전하고 나올 때까지 그냥 보호한 것 뿐이지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도 그한 가운데서 일들이 이제 생겨난. 그래서 라합은 마지막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할 당시 여리고에 살았던 이 여자인데, 이때까지만 해도요, 기생 라합이라는 이 여인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단지 이 마음만 주님을 통한 어떤 그 기다림이 있었던 여자.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아직도 많아요, 안 많아요? 굉장히 많다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아직도 바로 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데 기생 라합 역시도요, 이 그리스도의 사신들을 여호수아가 보낸 이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뭐 여리고에 살면서 뭐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그냥. 예? 뭐 말로는 기생 라합처럼 그냥 살면서 그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 중심이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자가 빛을 볼 수 있고 이 라합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택한 자라 할지라도 그 보낸 두 사신을 만나지 못하면 그 때가 오지 않는다니까. 누군가가 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보낸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이 라합은 인생이 바뀐 거예요, 완전히. 예. 완전히 자기 인생이 바뀌는 것처럼
그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여리고에 살고 있으면서 이 마음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사신을 만나면서 결국 그리스도의 왕가의 족보에 올라가 있는, 결국은 보아스를 낳는 그 어머니가 되어버리고 또 룻의 시어머니가 되어버리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영광을 얻는 아주 그런 길들이 결국 라합을 통하여서 여러분 자녀 창조의 비밀이 여러분과 이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어떤 그 주의 영과 이제 이 말씀을 받은 자가 이제 하나님은 신이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시점에서 여러분 가운데 뭐 허락을 하면 내가 조금 얘기를 해주려고 그러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족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 이제 설명이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서 이 나오미의 관계도 있지만 실제로 거기서 드러나는 것은 이 라합이에요. 결국 보아스를 통하여서 여러분 보아스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제 그 룻은 마지막은 결국은 누구의 그 시어머니가 됩니까? 결국은 자기 시어머니가 누가 됐어요? 결국은 라합이에요. 마지막에는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제, 그렇지만 이 기생 라합은 이 정탐꾼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의 신분이 아무 초라할 것 없는 그런 어떤 사람이었음에도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 신분이 바뀌는 그 지점이 바로 이 살몬을 만나서 이 살몬으로부터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게 되고, 결국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았어요. 오벳은 이세를 낳는 그 다윗의 왕통을 이제 이어가는 그런 어떤 인도함을 이제 계보가 바뀌게 되는데, 이것이 결국 여러분과 우리가요,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 뭐가 된다? 이제 신이 되고 뭐 어떤 그런 것을 우리 가운데 이제 주님이 자라가는 어떤 그런 가운데 비밀들을 우리 가운데 이제 하나하나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그 유다와 다말의 관계도 보면 이 창녀라고 이제 얘기하지만 성경에는 어떤 그 창세기 38장을 한번 잠깐 가봐요. 38장에 보면 38장 15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또 뒤에 건 못하겠네. 자, 그가 보세요. 이 다말과 유다의 관계도 보라니까 여러분.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보고 뭐라 그럽니까? 창녀로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실질적으로 이 창녀가 아니라 유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한 사입니까? 이 다말은요, 택한 여인이에요. 그죠? 우리 온 인류의 우리 이방의 구원이 어떤 하나의 상인데, 결국은요, 이 자기 마지막 아들까지도 이제 죽을 것 같아서 친정으로 보내고 난 다음에 이 유다가 친정 동네로 가다가 소식을 들은 다말이 그냥 변장해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변장해가지고.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어떤 누굽니까? 다말도 이제 다시 이제 어떤 그 혈통을 잇게 되는 어떤 자기 신분이 이제 완전히 끝날 부분에서 유다를 통하여서 이렇게 창녀로 이제 변장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요, 자기 어떤 모든 것을 바뀌게 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여러분 21절 내려가 보면 창녀를 여겼지만은 그가 그 사람들에게 물어가로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나중에 돌아와서 물어보니까 그들과 여기는 창녀가 있다 없다. 그게 본질로 보면 이 여자가 창녀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기생도 기생이 아니고 여기도 창녀가 아니라는 의미. 그래서 여러분과 이런 거를 그냥 하나의 어떤 창녀라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 이 너머에 감추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심 입은 온 인류의 누구다? 우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내주고자 하는 그런. 22절도 가보면 여기에 창녀가 없다.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가로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고 그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는 창녀가 있다 없다?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얘기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바로 기생 라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다섯째 인 때 이제 부름을 받은 요한계시록 6장 9절과 12절의 내용에 사신들을 어떤 여리고로 보내서 이제 시작된 지점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2장 2절에 가면 3절에 가봐. 여호수아서 이제 2장 3절에 이런 얘기.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이제 기별을 합니다. 기별을 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마귀가 먼저 다 알아보죠. 깨어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미 라합에게 기별을 하고 또 그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온 땅에 탐지하러 왔다. 이게 이제 결국은 이 기생 라합은 이 자체에서 기생 라합 정도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미
이들이 온 지점부터 와서 그 세계를 안 게 아니고요. 이 사신들을 만나기 전부터 이 기생 라합 정도의 택한 사람은 그 세계에 관한 것을 확실하게는 모르지만은 이미 그 영계 세계를 통하여서요, 이 그리스도의 어떤 그 생각과 하나님에 관한 열정과 진리를 찾은 갈급함과 또 복음을 찾아 이곳저곳을 헤매는 강한 힘이 이미 이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예, 이 자들은요. 그 오기 전부터 그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기 전부터 그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신들이 오면 목숨을 내놓고도 이들을 보호해버려요. 예, 이제 그 자들에게 복음이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자들이 이제 어떤 추수의 종들인데 온 땅을 탐지하러 이제 왔다. 그 왕이 그냥 왕의 명령을 내려서요, 벌써 이곳에 들어간 정보를 다 가지고 얘기하는데도 4절에 이제 여기 4절에 가서 보면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다 숨겨버렸어요. 자, 숨긴 것은요, 그 만나서 숨긴 게 이미 그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그들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미 모든 것을 확실하게 더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이들을 내줄 수도 없고 내가 이들을 보호해서 여리고 왕에게 내가 아주 처형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람을 놔줄 수가 이제 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숨기니까 그 사람들이 내게 왔으나 그들이 어디로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래 이제 어떤 이 학자들은 야, 이 라헬을 이런 거짓말을 했다고 막 얘기하면서요, 이게 어떤 성경에도 말이 이런 거짓말도 기록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의미를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 있던 그 얘기가 이제 2장 5절부터 그 사람들은 어두운 성문을 닫을 때쯤에 나가고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다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여기서 이제 이 6절에 가보면, 여호수아서 2장 6절에 가면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어디로 갔습니까? 굉장히 비밀이에요. 이건 실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갔대. 성령의 인도함을 이미 다 받은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요. 예.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서 이미 기생 라합 정도는 육체의 비밀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뭐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요, 이 예수를 믿어도 뭐 때문에 우리가 충성봉사를 해도 지옥을 가게 되느냐면 결국 죄와 의와 심판을 통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보니까 육체다. 육체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해도, 육체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모든 걸 다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다시 시험받는 것은 당연치사한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어요. 결국 십자가로 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상징으로 준 게 지붕에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가 결국은요, 십자가의 상징이에요. 이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제 보여주고자 하는 이 비밀인데, 그래서 이 그들을 이끌고 이제 지붕에 올라가죠. 그 지붕에 벌려놓은 이 3대의 비밀이 굉장히 크죠. 이 3대는 이제 어떤 그 물 속에서 사는 어떤 한 1m 정도의 길이면 뭐 1m 50, 긴 거는 2m 정도 되는 하나의 어떤 해초 종류인데, 이것이 결국 이제 갔다가 이제 아마 이 지붕에다 말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물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인데, 이것이 결국요, 이 바다에서 나오는 물고기의 비밀들은 결국은 구원받은 하나의 상징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3대를 통하여서 이 여인이 누구를 보호해 줍니까? 정탐꾼 보호했는지 그 사신들을 보호한, 여기서 결국은 그와 함께 한 몸이 되는 어떤 지저물의 어떤 상을 이 라합은 이곳에서 함께 받습니다. 받는 어떤 그런 세계가 이 안에서 이제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햇빛에 말리기 위한 그 시간이 찼을 때인데, 그래서 빛은 결국은 이제 어두움을 몰아내고 이 빛은 참빛 그리스도 아닙니까? 결국은. 그래서 이 3대를 갖다가 지붕 위에다가 십자가와 그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완전히 시간이 차야 됐을 때, 그때 이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의 말씀을 이 여인은 그때 그 당시 지붕을 통하여서 합니다. 그 마태복음 24장을 통하여 주님 한번 가봐요. 마태복음 24장 17절 같은 데도 보면 이제 꼭 보면 이제 지붕을 통한 상징을 주님이 많이 줬잖아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뭐하러 가지 말라. 예, 가지러 가면 안 돼. 이제 그 의미가 이제 지붕으로 그를 데리고 올라가고 3대를 통하여서 그를 숨겼다. 자, 이게 어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보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절대로 내려가지 말라. 이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생 라합은 어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이제 다시 말하면 모세가 시대가 끝났고 여호수아를 통한 복음의 시대잖아요. 그 우리도 지금 마지막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이제는 이게 마지막 때예요.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과 우리 갈 길도 없고, 이제 이걸 통하여 그냥 주님의 그 시간이 오게끔 돼 있다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간이 없으니까 마가복음 2장 4절도 가봐요. 마가복음 2장 4절도 가보면 주로 병자들을 이제 이 어떤 지붕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막 얘기하는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서 데려갈 수 없어서 거기에 있는 곳을 지붕을 뚫어버려가지고 중풍병자를 누운 상을 통하여 내린단 말이에요. 그죠? 이것도 결국 십자가 상의 그림자예요. 예. 중풍병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죄의 몸이거든요. 육체의 죄의 몸들요. 이것을 결국 지붕을 뚫어서 밑으로 내렸을 때 이 누운 상을 통하여서 그가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어떤 이런 상들이 전부 다 오늘 이 라합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지붕으로 데리고 그를 숨겨서 올라가서 3대를 통하여서 숨겨놓았던 그런 자리들을 말하고 또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누가도 마찬가지. 누가복음 17장 31절 정도에 내려가면 자,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요. 그 세간의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어디로 가지 말라. 절대로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보호할 자리는 결국은 여러분과 우리가 제 문제를 해결할 이 육체의 문제 어디밖에 없습니까?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밭에 있는 자와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아라. 절대로 그냥 그렇게 되면 되지 않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말하면서 바로 이 실상 알고 보니까 이 복음의 이 어떤 요수아서 2장 6절은 성령의 인도함을 통한 어떤 그 비밀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3대의 비밀을 안 거예요. 하나의 이 물속에서 자라는 하나의 식물인데 이것이 자라는 어떤 식물이라는 것은 결국은 천지창조 이제 세나를 통하여 천하의 묻이 그 물을 한 곳으로 모으니까 묻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이 드러나는데 반드시 거기 뭐가 있어야 돼요? 과목과 열매가 있어야 된다니까. 이것이 결국 언제 과목과 열매를 맺느냐 하면 이 지붕에 갔다가 이 3대를 갔다가 말렸을 때, 말리고 있을 그때 누가 왔을 때 열매를 맺게 되느냐 하면 이 사신들이 왔을 때예요. 이 라합은. 그를 거기서 숨겼을 때 이제 결국은 열매를 맺은 겁니다. 라합이. 그런 가운데서 이제 라합은 하나의 어떤 6째 인대가 아니고 5째 인대 이제 복음의 종으로서 이제 부름을 받는. 그래서 이 비천한 어떤 그 라합, 기생 라합이었지만은 결국 얘가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어떤 비밀들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긴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마지막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그때에 이제 여리고라는 거대한 성이 가로막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 7 족속을 이제 멸해야 될 때 여호수아가 두 사람의 정탐꾼들을 그 성으로 살펴보도록 보냈을 때 만났을 때 이제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 가운데 이제 정탐꾼들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가는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장 한번 가봐요.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 계보를 통하여서요. 이 라합을 보세요. 살몬은 이제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았어요? 이 보아스를 낳았다니까 여러분요. 예. 결국 나오미와 루스의 관계를 통하여서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아들도 다 죽고 나니까 결국은 거죠. 다시 이 나오미를 통하여서 반드시 어떤 이제 건족이 와야 되고 다시 이 계보가 이 다말과 유다의 관계에서 이다들 시민법이 끊어지면 절대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룻을 데리고 이제 나오미가 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친족 보아스를 만나는 결국 보아스를 낳은 사람이 누굽니까요? 결국 라합이 보아스를 낳았다니까 여러분들. 예. 그런 가운데서 이 계보가 보아스는 룻에게서 누굴 낳습니까? 예, 이 오벳을 낳아서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누굴 낳았어요? 다윗을 낳아서 이제 그 족보 아래 들어가게 되는. 그러니까 이 보잘것없었던 여러분요 이 어떤 기생 라합이 결국은 오늘 이 여호수아서 2장 6절에 있던 그 지붕에 올라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3대를 통한 하나님의 인도함 안에서 완전히 이 어떤 기생 라합은 팔자가 어떻게 됐어요? 어느 정도 바뀌어버렸어요. 이 그냥 보통 바뀐 게 아니라니까. 이 족보로 봐서는 여러분요 이게 보통 바뀐 족보가 아니야 이 여자가. 근데 이 여자가 아니고 우리라니 여러분. 지금 5째일 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 여리고의 정탐을 하고 있는 사신들을 통한 이 말씀을 듣는 그 가운데 이 어떤 성령 세례와 그리스도의 세례와 세상 임금의 심판의 어떤 지점이 2장 이제 여러분 그 10절 밑에부터 이제 쭉 나옵니다. 쭉 나오고 이것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 이제 여호수아서 6장 가면 이제 라합이 그 모든 것을 마치게 되는데
그래, 요거는 이제 다음에 또 한번 요부터 시작합시다. 그래서 살몬은 요 계보가. 그래서 단지 이것은 하나의 여러분 어떤 이 여자 기생 라합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마지막 닷새 때 이제 어떤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신분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한 가운데서 성령의 세례가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세례가 되고 이제 초보에 들어와서 우리는 기생 라합처럼 열심히 여러분과 우리가 이 길을 가서 온 영으로 일구어 가면 결국은 이 살몬 같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도 낳게 되고 보아스에서 룻을 통해서 이 시어머니도 되고 오벳을 낳아서 오벳 2세대 나오고 결국은 여러분 그 족보에 들어가는 이 말씀을 받은 자는 뭐다? 이제 신이다, 아들이다, 벗이다. 이단 가운데서 이제 들어가는 그런 어떤 과정들을 그 다음 밑에 이제 어떤 여러분 8절부터 쭉 이제 2, 3절까지 내려가면 그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이제 6장에 가야 마무리가 돼서 우리가 보는데 이것이 이제 이 기생 라합의 모든 얘기는 마지막 이제 어떤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이라는 이름 자체가 제가 넓다 그랬잖아요. 그죠? 굉장히 넓다. 이 마지막 어떤 끝날에 관한 어떤 누군가 어떤 그런 시야를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가지시고요. 기생 라합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끝날에 관한 그런 두 종류로서 하나는 자녀고 하나는 백성들입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이어질 부분들을 우리 가운데 지금 설명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 사사 시대에 이 첫 이제 여호수아가 사사들을 통하여서 이 일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사 시대를 통하여서 이제 십자가도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펼쳐져 있는지를 여호수아로부터 이제 좀 쭉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니까 잘 듣고 깨닫고 또 여러분들 좀 더 복음을 더 많이 채워가서 더 믿음의 확고한 굳건한 데 서서 정말 어떤 하찮은 이 기생 라합보다 더 큰 족보에 여러분 우리도 올려놓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